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강서구 교회와 강서구청 협의회를 불러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중차대한 시간 앞에 오늘 강서교우협의회 조찬 기도에 모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무엇보다 강서 국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오신성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시고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게 하시고 힘써 지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강서구 공직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물론 강서구 관내 모든 백성들과 한국교회가 또한 강서 구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모든 교우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몸 공동체를 부름받은 우리 강서교우협의회와 귀한 임원 목사님들,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강서구와 안녕과 평안, 무엇보다 강서구청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 강서교구협의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6월 3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서구 세청사에서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최근 강서구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일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강서구에 세우신 세 분의 국회의원들과 우리 강서구청 공직자들과 강서구의 리더십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강서구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밀려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 입법 앞에 우리들은 무지합니다. AI 시대로 불리울 만큼 첨단 과학기술 문명 앞에서 망연자실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성령님 강력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최후 승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며 달려가는 복된 한국교회, 무엇보다 우리 강서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권세를 잘 감당하며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거는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엄마가 계시죠? 이미 하나님 품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도 생존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89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18일 만에 제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벌써 37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3살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좀 아프고 편도선이 약해가지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또 고열로 많이 앓았습니다. 또 기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열로 시달리고 끙끙 앓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밤새 간호하셨는데 머리에 물수건을 이렇게 얹어서, 그래서 머리에 물수건을 참 많이 얹어봤습니다. 또 기침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뛰어놓으면 기침을 많이 하고 업으면 좀 기침을 덜하니까 밤새 업고 그러다 겨우 잠이 들면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간호해 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끙끙 앓다가 겨우 잠이 들은 것 같아요. 겨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확하게 3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떠서 왜 내 얼굴에 뜨거운 물이 떨어질까 하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깰까봐 소리는 못 내고 제 머리 맞아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저 낳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3살 때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각인이 되어 있죠. 평생에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약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또 어머니의 기도에 더불어 강서교회 협의회 회장도 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또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 어머니가 2살 아래인 동생을 낳으신 후에 폐결핵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약도 별로 없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약을 드시면서 지내시는 중에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저렇게 두었다가 딸이 죽겠구나 해서 저희 어머니를 고향으로 부르셨습니다. 강화도인데 강화도 고향으로 부르셔서 여기서 좀 폐결핵 걸린 사람은 뭘 잘 먹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간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정으로 부르신 거죠. 저희 4식구가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형제 둘을 데리고 강경에서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그때 당시에 강화도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외갓댁에 저희 어머니와 전복이 동생은 놔두고, 전복이는 뗄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아버지하고 저만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제 다시 또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강경역에 도착을 해서 그 강경역에서 한참을 걸어서 채원산이라는 산을 넘어가면 중턱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채양교회라는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산을 넘어오는데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 제가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지 등에 업혀가지고 그 채원산을 넘는데 이제 날이 어둡고 달이 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아버지 등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빠, 저 달이 엄마 있는데도 비추나? 제가 시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 달이 엄마 있는데도 비추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건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내를 강화도에 놓고 큰아들만 데리고 돌아오면서 산을 넘는 우리 아버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산을 넘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머니 은혜 노래를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어머니 노래는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죠. 윤춘병 목사님이 지으신 작사하시고 작곡은 박재원 목사님이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북에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오셔서 먹지도 못하고 늑막염이 걸리고 병에 걸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 때인데 그때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평양의 요한학교라는 그 학교의 2년 후배인 박지훈 목사님을 만납니다.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 형님이 박지훈 목사님의 형님이 박재봉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큰 거장입니다. 박재봉 목사님의 동생이신데 그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량진으로 가다가 이제 가면서 어머니 날이 돌아오고 있는데 어머니 날에 부를 노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박지훈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노량진에서 내려가지고 흑성동 쪽으로 걸으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는데 그때 유춘병 목사님이 이 글을 써가지고 박지원 목사님한테 글을 주면서 이게 노래가 되겠나 하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드렸는데 며칠 뒤에 그 박지원 목사님이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윤춘명 목사님이 북에서 떠나면서 어머니가 동구바까지 마중을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다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보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쓴 가사인데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2절까지밖에 모르셔요. 사실은 3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까지 있는 건데 이게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은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2절까지밖에 실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곡을 하신 박지원 목사님은 저희 작은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노래를 만드셨냐면은 어머니 노래뿐만 아니라 펄펄 눈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시냇물은 졸졸졸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산골짜기 다람쥐. 한 500여 송이송이 눈꽃송이. 한 500여 곡의 동요를 만드셨어요. 찬송가 중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 이런 곡들이 박지원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자, 어머니 노래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곡은 다 아시니까요. 감사드리자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권세이죠. 대통령의 자녀라든지 청장님의 자녀라든지 권세가 있죠. 여러분 청장님 사무실에 가서 청장님 사무실 내기하고 열어보신 적 있어요? 아무나 못 열어보는데 아들은 아무 때나 와서 열어볼 수 있어요. 그게 아들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셨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의 아파트를 새로 입주를 할 때 전도를 나가서 모든 돈들을 다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는 중에 하나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불량스러운 청년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냥 뭐 저하고 시비가 붙은 건 아니지만은 태도나 모습 자체가 너무나 불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야, 너도 이 아파트에 들어왔냐? 무슨 자격으로 들어갔을까요? 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서 정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거기 들어간 유일한 조건은 자녀라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불량스러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로 비싼 아파트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거기 입주자예요. 야, 저 아파트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노력을 해야 들어갈 텐데 저 친구는 아무 노력도 없이 들어갔어. 그건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입양이 되어서 자녀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입양이 된 분들은요. 입양을 간 그 집에서도 상속권이 있고 자기를 낳아준 생부모님에게도 상속권이 있대요. 입양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양쪽에 다 상속권이 있대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착한 일 하면 가지, 의로우면 가지. 많은 얘기들 해요. 다 틀린 말입니다. 거긴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멋진다라도 못 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상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대에 서야 되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런데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많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여러분 재판 받을 때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가 있어요.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변호사와 함께 서는 사람이 있고 변호사가 없이 혼자 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죽을 거잖아요. 최근에 김국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우리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크리스탈 교회 목사님, 해병대 출신, 정말 멋진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목사님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형님 대신 김선호 목사님도 얼마 전 돌아가셨고요. 우리가 다 좋습니다. 대통령 하신 분도 돌아가시고, 국회의원 하신 분도 돌아가시고,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혼자 설 거냐? 아니면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과 함께 설 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서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 없어요. 죄짐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사람이 죄인이 맞아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이런 죄도 막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지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 방해하는 것도 죄인데 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는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그런 변호를 줄 수가 없어요. 아닌데요? 뭐 이래가지고 변호 안 돼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 모래톱이 있는데 거기에 바다표범이 지금 돌리시면 돼요. 바다표범이 수백만 마리가 모인다고 그래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개인지 바다표범인지 그런 것들이 모입니다. 그런 곳인데요. 나미비아 해양구조대는 바다표범 서식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는 바다표범을 구조할 예정입니다. 몸에 그물이 엉켜있는 바다표범을 첫 번째로 구조했습니다. 두 번째 녀석 몸에도 그물이 엉켜있습니다. 이 녀석도 앞에 구조된 바다표범과 마찬가지로 그물이 엉켜있습니다. 이들이 구조한 바다표범 모두 몸에 그물과 낚시줄이 엉켜 몸속 깊숙이 박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된 한 녀석은 조여진 낚시줄이 몸속 깊숙이 박혀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바다를 돌려보냈는데요. 이들이 이날 구조한 바다표범만 무려 7마리이며 바다표범에서 빼놓은 그물과 낚시줄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바다표범을 안전하게 구해준 구조대분들에게 칭찬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저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구조대들이 귀한 일 하는구나. 또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겠구나. 뭐 이런 메시지도 들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 바다표범이 수백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저런 문제 해결할 표범이 하나 없어. 바다표범이 하나 없을까? 아니 저런 문제 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다표범이 없을까? 줄 끊어주면 되잖아. 근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다표범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사람에게 발견되고 사람이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 줄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지나면 그런 걸 구조해 줄 표범, 바다표범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스스로의 죄의 줄을 끊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발견되고 예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발견돼야 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요 죄가 용서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70번씩 7번. 우리가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이 있지만은 사실 목사님들도 잘 안 돼요.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70번씩 7번을 용서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왜 주님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다 잘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70번씩 7번 용서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자녀를 키워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 용서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고. 왜냐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왜 어머니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키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옆집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내 자녀는 내 몸처럼 사랑하시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해봐. 그래서 어머니,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에서 온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입니다.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엄마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고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어머니에게 주셨고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냥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 어머니에 대한 찬송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 다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 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탐관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관오리. 이게 무슨 오리인가? 검도오리인가? 희오리인가? 제가 뜻을 찾아봤더니 탐관이라는 말이 탐한다, 욕심낸다, 그런 관리라는 뜻입니다. 욕심내고 탐내는 관리. 오리는 뭐냐면 오는 더럽다, 오염됐다, 더럽고 부패한 관리. 그 오리예요. 탐관오리. 탐내고 욕심내고 더럽고 부패한 관리라는 거죠. 우리 사회 지도자들 이제 뽑는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로부터 뭘 얻을까? 저 사람들에게 뭘 내가 얻어서 가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필요하냐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항상 실망하지만 이번엔 좀 기대해 보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조찬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조찬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 그리고 길과 방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들을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찬주선기 기도금이 있으신 5월 교우협회 조찬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사랑이 천하게 하시고 국가와 모든 공동체에 평화와 안녕을 주옵소서. 지구촌의 전쟁과 갈등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경전하는 나라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중앙 선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투명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인민족의 140여 년 전에 복음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축적제도가 사라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인권이 증진되고 미신을 타파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가난과 질병, 어두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에 이르도록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멈추었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종교가 없고 젊은이들의 탈종교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목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눈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둔해진 영혼이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자기 영혼의 헐벗음과 궁핍함을 살피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다시 통일의 물꼬를 트게 하셔서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강서구민의 안녕과 강서구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강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으로 지역의 가치가 높아져서 누구라도 이사와서 살고 싶은 강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강서구청장님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강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속한 사업장들이 더욱더 번성하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강서구에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서구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구에 속한 교회에 상한 심령과 승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속한 교회들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속한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그 행복한 모습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랑하고 보시고 이 땅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시간 강서 지역의 열악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 강서구내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취약계통과 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생계의 무게에 눌린 자들도 있고 생활고 속에 힘겨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 못할 상처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우울 등 외로움 속에서 지쳐가는 영혼들,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되 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저들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로의 주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어려운 이들, 외로운 가운데 신음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과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죄 닫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기억해 주시되 주여 저들에게도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향해 이 땅의 교회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내밀어 저들을 다시 세워나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갈수록 더 늘어나는 시대, 이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되 하늘나라를 향한 저들의 여정이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땅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서 낯선 땅의 외로움을 견디는 이들에게 차별과 소외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교회와 구청,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가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대와 계층이 함께 흔쾌히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강서구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라옵기는 강서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밝혀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뜻을 따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진리에 계신 주님, 특별히 모든 목회자들에게 각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대를 보는 영안을 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되 진리를 외칠 용기를 주시고 담든 영혼을 일깨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쟁과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지역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는 또 연약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생명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 선하신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의 위로와 힘이 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교구협의회 5월 전장기회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정기들을 위해서 장소를 적용해 주시고 설계해 주신 우리 오진성 목사님과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통성에 대한 아카데미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6월 22일 화성교회 이른성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월 초청기도회가 우리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데 다음 달 6월 19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라고는
책을 우리 김영동 부사님이 쓰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권씩 드린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셋단과 이미 거지지 않는 일꾼의 백불 되어 가거라. 지금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나라와 지역과 교회와 가정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깨달음과 또한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좋은 교회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 또 강서구청과 경찰서와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동할 양식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귀한 예찬을 공개하는 좋은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이웃을 섬기며 돕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먹는 이 예찬을 통하여 사랑과 교제와 기쁨이 있는 천국의 식탁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나오셔서 사진을 좀 찍고 가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오늘 출석이 확인됩니다. 다 나오십시오. 네, 오늘 조차는 1층에 가시면 조차는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교회협의회에서 커피값을 다 내셨어요. 가셔서 마음껏 드시고 맞습니다. 부장선역이 저 받는 거. 우리 변호사님 누구세요? 예, 청장님.